안녕하세요. 바뀐 게 있죠? 예, 어김없이 계절이 바뀌면 바뀐 것 같죠? 근데 갈 때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예? 아브라함이요. 예, 뭐, 갈 때 상자도 생각나고, 모세. 아브라함 갈 때 우라를 떠났던 것도 생각나고, 또 여자의 마음.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자의 마음에 이게 새겨지면요, 안 흔들려요. 흔들렸다도 올바로 서는 거예요. 갈 때는 바람에,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잖아요. 근데 갈 때 특성이 잘 꺾이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렸다 올라서거든요. 우리 영적 삶이 실제적으로 갈 때에 같지만 그의 말씀을 마음에 든 사람은 그 말씀이 뿌리가 돼서 흔들릴지라도 다시 원위치 되는 거거든요. 아주 적절하게 비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날씨가 참 급변한 것 같아요. 여름에 이제 일을 하면 엄청 덥고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근 2, 3일 사이에 딱 땀이 안 흘리는 갑자기 날씨가 바뀌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가을이 됐으니까 좋습니다. 풍요로운 계절인 것만큼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졌으니까 거기에 비유해 본다면 우리 영적 삶도 풍요로워지고 또 소망이 가까우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죠?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민수기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전달인가요?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가운데 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된 자인가 그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실상은 구원받은 순간 이미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20세 이상이었지만 지금 이 세대 교회 시대에는 은혜 시대에는 구원을 받는 순간 이미 영적 싸울 만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은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거는 나이 제한이 이 시대에는 교회 시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든 이제 각 구원받았다 상관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주님께서 놀라운 이것도 은혜잖아요. 그냥 아무도 하지 않고 멍청한 있는 것은 참 무의미한 삶을 살지만 아무리 가볍고 연약한 나도 부르셔서 영적 싸움에 임하게 하고 하늘나라의 그 나라를 확정시키는 일에 내가 싸울 수 있다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민수기는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여정 속에 이 민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민수기는 실패의 책이잖아요. 별소 맨날 실패해요. 하나님의 배반하고 실패하고 그것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의 연속이잖아요. 언제나 실수 안 하고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살아가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향하는 것은 더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 자리에 머물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2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군사로 싸움을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꼭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형제님들 대부분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는 조직이 잘 돼 있습니다. 소대가 있고 군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있고 군단이 있습니까? 네. 연대 사단이니까 나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맛만 보고 와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 각각 자기 그런 책임이 있고 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작전 능력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도 광야에 가는 길에 반드시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특별히 이때는 뭐 한 200만 정도 있나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애굽을 탈출할 때도 질서 있게 계를 지어서 애굽을 넘어왔었고 또 지금 현재 이 광야에서 이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질서가 무언가를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을 이 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질서가 없는 곳에 화평이 깨집니다. 그렇죠? 질서가 없는 곳에 아름다움이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막 욱자욱자하고 싸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를 봤을 때 뭔 교회가 잘해? 그런 얘기를 대번에 듣겠죠.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서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질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질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질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질서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평이 깨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이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교회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게 2절이고요. 17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막이 여호와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3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족속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게 이제 2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모든 그 민족 족속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군기 곁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진지를 구성해서 진을 친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면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의 그 삶이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겠죠. 정신없겠죠. 막
엉켜 있으면 이 올바로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 지파가 하나님께서 지정된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능력, 사람의 인격, 나이, 그 상관없이 전혀 그건 다 배제됐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딱 지정해서 배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정된 장소에서 그들은 머물러야 했었고, 지정된 장소에서 행진할 때,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지키면서 가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어떤 판단에 맡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게 만일에 없었다면 다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자 막 썰릴 수도 있고 어떤 일이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것만 막 생각하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에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점도 높은 곳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치의 시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본성 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을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그런 본성이 있지만 이것을 완전히 배제시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따진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제가 공부하기를 엄청 싫어했거든요. 중학교 이제 졸업을 했지만 아마 중학교 1년에 한 달 이상은 그 학교 안 갔을걸요. 도중에 막 안 가버리고 그랬을걸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것을 배제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에서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안에서 굳은 일을 하신 분도 있고, 뭐 좋은 일, 우리 사람 보기에 굳은 일이거든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게 귀한 거예요. 다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사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운다면은 아마 그거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또 아까 고린도전 14장에 나온 대로 품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낫다고 자꾸 나서게 되면, 주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그 질서가 허물어진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합평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주님의 위대한 그 목적 속에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 가고 천국으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 모든 부분에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가는 여정 속에 내가 어디에 이치에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민감하게 반응해서 실제적 삶 속에 적용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민감하게 적용 안 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가신 분들, 교회 안에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부르신 목적,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뭔가 봉사하고 섬기는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이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성전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다?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하면 격려해야지 헐뜯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치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근데 그게 이제 실제적에 잘 되지 않는 때로는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감성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받고 똑같은 세월을 흐르며 똑같은 세월을 살았어도 그 차이점에 따라서 영적 성숙과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런 뭐라고 표현할까요? 유업을 받을 그 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고 내가 서 있는 이치가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영적 삶에서 올바로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제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나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현재 나의 삶의 이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만 정확하게 대답한다면 놀라운 영적 삶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열심히 지금 살고 있고 교회 안에서 풍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더 나은 것을 우리는 바라보잖아요.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만 바울처럼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계속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더 나은 거 계속 푯대를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정도면 됐다는 사람은 안주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삶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이 어떤 곳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실상 이미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물론 거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했죠. 은사 활용해서 무질서했어요. 그걸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각 개인에 나는 적용을 해봤거든요. 이건 교회 안에 적용하지 말고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삶이 무질서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질서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나요? 절대 갈 수 없어요. 결과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에 올바로 가야 되는데 뒤뚱거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계 안에서도 우리의 섬겨가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섬겨할 부분, 다른 성도가 섬겨할 부분, 내가 봉사할 부분, 다른 성도가 봉사할 부분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이게 올바로 행해질 때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품위 있게 행하는 그런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12지파가 있으니까 총 계수된 자가 군인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60만 명이 한 군데 모여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모든 군대가 60만이죠? 지금도 60만이 맞나요? 우리나라 군인수가? 전에는 6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곳에 다 모여있다. 그럼 좀 이상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군인들이 각 나라에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방에, 후방에, 주요 그런 곳곳에 각 부대가 있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서 있고 있는 곳, 내가 어떤 곳에 속하게, 부대에 가면은, 부대에 가면 훈련을 마치고 자기가 원하는 부대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은 조금 그게 있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라는 대로 무조건 가야만 했어요. 그렇죠? 자기 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도 하나님께서 다 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12 각자 군기에 따라 모였다. 그럼 여기 보면은 각각 자기의 진영 군기에 맞춰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군기는 네 개의 군기가 있었죠. 세 지파씩 4개. 부대라고 표현할게요. 부대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대를 이제 형성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 주셨다는 거.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군기에 속하고 또 각 지파마다 또 자기의 그런 진이 또 있었거든요. 기호가 있었거든요. 요즘 우리나라에 태극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군기라는 개념이. 나중에 이제 군기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은 자기 군기 앞에서 하나님의 정해주는 그 지파대로 모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군기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였을 때 그 군기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군기가 없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그곳에 모일 수 있었을까요? 모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지점을 표기해주는 상징물이 이 군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군기는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동교회잖아요. 교회란 이름으로 지금 내동교회 모이고 있잖아요. 군기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 보면 똑같은 의미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옛날의 성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이 군기는 어떤 의미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우리가 모이고 있잖아요. 그 이름 깃발 아래 모이고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죠? 승리의 깃발이잖아요. 주님이 그런 깃발 앞에 우리가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막 중심으로 모였다는 중요한 것은 성막 중심으로 해서 세 집밭이 4군데 동서남북으로 쭉 둘러 모였던 것을 상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시 진영이 머물러 있을 때는 그 위치에 항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동일하게 이제 군인들이 먼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계수되지 않는 분들은 어디가 있었을까? 근데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다양한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여자들은 어디서 머물렀지? 나이 드신 분은 어디에 머물렀을까? 또 어린아이들은 어디에 머물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군사로 계수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까요? 엄청 있었어요. 많이 있었다는 거. 그건 이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선호하는 위치에 진에 가도록 모이도록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자는 누베이잖아요. 누벤이 힘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자기 12형제가 있었잖아요. 12형제. 그 형제 중에 자기가 선호하는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이 있었고 동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는 내 마음에 드니까 내 동생이야.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4명의 엄마 야곱이라는 한 아버지 밑에 4명이란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자녀가 나왔잖아요. 이복 형제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형제들 간에 마음이 잘 통했을까요? 안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형들, 동생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선호해서 나는 여기서 머물 거야, 나는 여기서도 머물 거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해지겠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배제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됐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올바로 정말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입성했지만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에 모일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모이기를 또 그런 게 저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나하고 편안한 사람들을 교제하기를 즐기고 내가 좀 싫어하고 내가 좀 엄짜르면 좀 그런 부분 사실상 솔직히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 주님이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그룹을 지는 것은 하나님께 정해진 위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싫어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를 연합한 자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연합된 자잖아요. 또 우리는 하나됨을 늘상 얘기합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질서예요. 이 질서가 흐트러지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질서가 흐트러지면요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반이 다 돼가네. 큰일 났네. 어떻게 줄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지침은 명확하다. 각자에게 주신 지침은 명확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곳이다. 이것이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다 귀한 거예요. 우리 신체 중에 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중에 불편한 것이, 우리 신체 중에 불편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불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한 거예요. 그런 내 생각이, 나의 어떤 판단이, 나의 이성이, 나의 지식이, 이게 나한테 필요하지, 옳고 낮음을 따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을 배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 지식에 따라 방에서 짐칠 때 질서 있게 안전하게 연합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현재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중심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기 중심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중심은 일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시 교회 안의 중심은 주님이시다. 이걸 인식해야 돼요. 사역자라는 개념이 일꾼이라는 개념에 내 마음이 들어갔을 때는 나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자격이 없는 부분. 그런 단점이 있어. 왜 저러지 일꾼이라는 사람이? 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어. 그것을 딱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한순간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2절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이 향하여 전에 옛날 성경에는 대하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흠정역에는 조금 떨어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양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진영에서 떨어져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진영이 해막에 가까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떨어져서 진을 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향하여다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방에서 해막을 향하여 그들이 진을 쳤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생각 왜 떨어지라고 했을까? 가까이 오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 하나님은 어지러운 분이 아니시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를 들어 새벽에 가까이 있었다면 얼마나 정신 없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어지럽혀진 것을 사실상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떨어져서 진을 쳤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 가까이 왔어요. 어깨동무하고 가잖아요. 품에 안길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만 그러나요? 주님과 어깨동무 안 해보셨어요? 나는 종종 하는데. 실제적인 어깨동무가 아니겠죠? 주님 말씀 듣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 묵상하는 게 어깨동무 하는 거고, 힘들고 피곤할 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주님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 다 하시겠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심이 되는 그곳에 우리가 나가지 않을 마음이면 아니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민족에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고 말씀을 맡기시고 보존해 오신 그 일을 현 시대에는 이방인,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리지 못한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가까이서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그 중심 가운데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삶의 중심이. 우리 삶의 무게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치가 주님의 그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각 자기 진영의 이치에 머물렀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이치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전에는 세상이라는 것에 우리 발이 그 이치에 있었잖아요. 맞나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만 머물러 그 이치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내 이치가 어디로 바뀌었나요? 하늘나라로 옮겼잖아요. 이치가. 더 실제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좀 교회 안에 이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거든요. 여기에 성막은 현재 내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예배를 받으신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했던 것이 성막으로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12지파가 성막으로 다 중심에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베푸셔서 그렇게 모이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동일한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동교회 안에 주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그 중심 되신 곳에 내가 있는 거고 내동교회 내 이치가 내동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더 자세한 거는 교회와 이치 안에 또 내가 이치할 이치가 또 있잖아요. 내가 봉사할 부분,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는 그것이 곧 나의 이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세히 파고 들어가면 이런 부분은 각자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치는 어디에 있는지, 직장에서 나의 이치는 어디에 있는지, 가정에서 나의 이치는 어디에 있는지, 학교에서 나의 이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 이치의 중심이 주님이 항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면 영적 삶을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질서가 파괴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화목이 깨지되 화평의 하나님이 깨지면 화평이 깨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하게 되고, 2장 마지막 부분 해방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사방으로 쳤다는 거예요. 해막이 항시 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이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거 아시죠?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교회 공부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또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에 당연히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존중하고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 상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는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삶 속에 주님이 삶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이 중심이 아닌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은 세상이야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살아가는 건 세상의 명예, 세상의 학력, 세상의 부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좋은 집, 세상의 좋은 자동차. 요즘 자동차는 젊은이 애들에게는 우선순위로 좋은 것만 뽑더라고요. 떼지게 가라나 먹을 것도 없는데 집세 낼 돈도 없는데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삶 속에 중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라면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올바른 헌신과 교회 안에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세움을 입을 수 있나요? 절대 세움을 입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쓰시지도 않아요. 삶의 중심이 돼야 주님께서 자동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서 이 일을 하고 너는 여기서 이 일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중심이 정말로 교회에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이건 스스로 자문해야 되는 거고 내가 삶의 중심에 서 있는 위치가 교회에 있는가? 그리스도께 원하는 위치에 있는가? 이것도 자문해 봐요. 이거 반대로 표현하면 나는 세상에 있는가? 이게 반대는 다 세상이에요. 세상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출애굽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잖아요. 돌아가자. 먹을 것도 있고 뭣도 있고. 그곳에 예배의 중심인 성막이 그곳에 있는데도 옛날 위치를 사모했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또 읽어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삶 속에서 왔다 갔다 넣는 부속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안위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나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이 나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강이 전에 가는 길에서 먼저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거를 질서를 가장 먼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2장에서.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4개의 군기가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우두머리 진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벤이 우두머리가 된 진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18절에는 에브라임 군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군대, 동서남북으로 진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되는 게 누가 나오나요? 유대 진영이 나옵니다. 3절 보면은 동방해돋는 쪽에 진친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나눈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유다가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유다가 제일 먼저 동방에 해 뜨는 것, 그러니까 성막에 문이 있는 쪽에 제일 처음에 진을 딱 칩니다. 어떤 의미에서 문지기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문이 열려 있는 거. 성막에 문이 있나요, 없나요? 네? 성막 선생님. 문이 엄청 컸죠. 그 대신 엄청 컸거든요. 예. 거기서 진을 쳤고, 또 이게 유다 진영이 선발대, 선봉장으로 항시 진행할 때, 싸움에 나갈 때 나갔다는 거예요. 유다의 뜻이 무슨 뜻이 있죠? 유다가 무슨 뜻이죠? 찬송. 찬송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4지파만 동서남북이 있다는 것을 늘상 기억하지만 한 가지 빼먹은 거 있어요. 각 진영 앞에 4지파 4명이 해막 바로 옆에 4지파 4자녀들이 딱 거기 서 있고 그 다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3장 38절에 보면은 이걸 종종 우리는 간과할 때가 있거든요. 3장 38절. 아닌데? 네,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 해변눈 쪽에는 누구와 있었나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진을 치고 그 친 뒤에 유다 진영에 진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막 주변으로 제사장 가문이 먼저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다 지파에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아론과 레위지파가 아닌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이 나왔거든요. 레위지파는 성막 뒤에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레위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 일을 수행했던 건 아니에요. 오직 아론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찬송과 아론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을 잇는 그 아론의 자녀들이 함께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과 예배는 떼낼 수가 없는 관계예요. 유다 지파가 가장 창성했죠. 가장 숫자가 많았고 사람이 가장 많았거든요. 구인들도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전진할 때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길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예배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비중이 많이 차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다 지파의 진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신 것이 뭔가를 또 말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누가 나옵니까? 이사갈도 나오고 스불론, 5절에는 이사갈, 7절에는 스불론 지파가 나옵니다. 이사갈이라는 이름은 그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스불론은 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조합해 보면은 찬송, 섬김, 거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찬송이 없는 사람은 올바른 섬김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찬송이 나오게 되고
그 찬송 속에서 실제적인 섬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섬김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을 배웠어요. 또 예배하는 것. 감사하다는 것은 기도요, 예배예요. 기본적으로 바로 구원 받자마자 이건 배우는 거예요. 이거 바로 하나님께서 인식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없다고 얘기하면 자기 정말로 구원 받았나 이거 생각해 봐요. 기본적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전혀 성경 안 받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고는 성경 보나요, 안 보나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시는 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남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쪽에는 누가 있었나요? 누벤 지파가 나옵니다. 누벤이 나오고 시므온이 나오고 또 갓 지파가 이 세 개가 해서 하나의 그런 진영을 이루고 거기에 고핫 자손이 머뭅니다. 동쪽에는 아론, 남쪽에는 고핫 자손. 3장 29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어요. 고핫 자손들이 그들이 함께 했던 것을 보는데 이 고핫이란 뜻은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핫이라는 이름이. 누벤은 그 장자, 내 아들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가 애들 낳고 내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누벤 이름을 지었잖아요. 창세기 보면 거기 이름의 의미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누벤은 정말로 아들로서의 그런 일을 해왔나요? 특권을 박탈당하잖아요. 장자의 특권을 박탈당합니다. 어떤 의미에 보면 우리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됨에 이미 박탈됐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들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묘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자녀되는 특권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셨다. 이런 놀라운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시므온은 듣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고 갓은 이기다. 그러니까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모인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곳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기는 복을 허락하시는 이 진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벤과 각과 시므온이 한 그룹을 이루었잖아요. 한 진영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정복 때 어디에 머물렀나요? 기억하시나요?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사람들. 누구죠? 갓, 므낫세 반지파. 근데 시므온 지파가 그들과 함께 했나요? 안 했죠. 그들은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해주신 가나안 땅에 시므온 지파는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누벤과 갓이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에요.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그를 주셨던 땅이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간 지파가 어딜까요?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장 먼저 아수르의 침략으로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이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축복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진영에서 벗어났을 때 훗날 가장 먼저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훗날. 물론 여단 동판에 있을 때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주셨고 그곳에 도피성까지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에 벗어났을 때 우상을 받아들이고 곧바로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가장 먼저 당하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지파 중에 불명예스러운 지파가 이 누벤 지파와 갓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치에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을 그 교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짧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해막이 네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지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이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각 사람을 지칭하고 있어요. 한 진영을 지칭한 게 아니고 각 사람. 어디에 있는가? 자기 이치에서. 이게 자기 이치. 자기 이치를 지키는 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거예요. 군대에서 상관에게 불복종하는 것이 불복종죄로 어떻게 되죠? 전시에는 경살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대의 질서를 깨트려야 되고 그 질서가 파괴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위치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삶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각각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성막에 더 가까이 있었어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에서 더 가까이 누리는 그 네인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파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이들의 중앙에 여기 1대가 유다 진영이 출발하고 2대가 루벤 지파가 출발하고 그 사이에 지금 성막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행진할 때도 성막이 한 중심에 있는 거예요. 머무르는 것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특별히 그들을 해줬고 행진할 때는 이 지파들이 한가운데 놓고 성막을 보호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종종 보면 교회가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또 교회가 오늘 보면 그 교회 왜 없어졌지? 이걸 이 내인의 그 의무를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존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보존이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바로 분별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존의 가장 목적 큰 거고요. 이게 흐트러지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 이치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각자 이치에서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되고 교회가 올바로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지게 되고 분가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그런 부분을 상기감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막을, 교회를 지체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각자의 이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에 서서 그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서쪽이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고 에브라임 지파에는 베냐민과 므낫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그 열매 맺는 그 창성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된 게르손 자손이 게르손이 레위 지파족의 게르손이라는 사람이 분이 함께 이제 진영을 했는데 3장 23절에 보면은 게르손이 나옵니다. 이 게르손은 나그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므낫세는 잊어버린다는 뜻이 있고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잊어버리는 게 필요해요. 옛날 것을. 아까 얘기했죠? 바울이 잊어버리고 첫 향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 나그네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그룹을 그래서 이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열매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막을 향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옛날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행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단지파가 있습니다. 단지파는 이제 가장 행진할 때 맨 끝에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근데 단지파가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강성했던 지파입니다. 어쩌면 왜 나를 맨 뒤에 해놨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서쪽에 이제 다시 에브라임 좀 잠시 이제 기획할 것이 있는데 에브라임이 서쪽에 진을 쳤거든요. 이 서쪽은 지성소 바로 뒤에 있는 부분이에요. 엄청난 그러니까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던 진영이 에브라임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놀랍게 열매 맺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신다. 그런 의미도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네, 북쪽에 다시 나와서 단은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 그 다음에 아셀 지파가 있었는데 아셀은 기쁨, 복됨, 납달리는 경쟁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후방을 담당했거든요. 근데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영적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심판이 뭐 어떤 벌을 주기 위한 심판인 것보다도 분별을 통해서 내 삶의 부분을 분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네 삶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그 뜻이 옳은 길로 가는지 그릇 길로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던 것이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을 때 다시 이게 하나님을 오는 기쁨은 고난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의 기쁨으로 승화되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 부분. 거기에는 이제 문하리 가족이 이제 단지파와 함께 속해 있었는데요. 이 문하리라는 의미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삶을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고통 속에 통과할 수도 있어요. 광야의 길이 원만합니까? 얼마나 살기가 팍팍한 그런 사막이고 황량한 그런 것입니까?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을 주시고 복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모입니다. 여기 모이는 것이 성도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지금 우리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통과하고 성도들과 함께 통과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지금 통과해서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제 질서가 필요하고 또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알아야 된다. 저도 얘기했지만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은혜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이, 진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요, 구약의 사람들은 신약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 하나님과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놀라운 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의 순종했을 때 경험하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이거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셨지만. 예를 든다면, 제가 모인다는 표현을,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이도록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진영을 이룬다는 거, 그것을 모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목적은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막을 중심으로.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것은 교회 안에 모이도록 목적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기억함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보면은 시간이 이제 5분, 딱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자기 이치에 있지 않고 불순종했던 무리가 있었죠. 누구죠? 거핫 자손, 거라와 루벤의 자손, 아들 이름은 모르겠네요. 민수기에 보면 있습니다. 그들이 반역을 깼잖아요. 왜? 당신만 제사장 할 수 있느냐? 나도 장자인데, 나도 제사장 가문인데 반기를 들었잖아요. 자기 이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다른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당신들만 성막에 들어가서 말이지, 지성소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느냐? 나도 할 수 있다. 왜 당신들만, 모세에게도 반기 들었잖아요. 너만 뭐 지도자냐? 나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그만한 능력이 있어. 나는 장자의 자손이야. 그러면서 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셨잖아요. 많이 죽었죠? 이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몇 장에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면 있으니. 어쨌든 그런 부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저게 아닌데.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그거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불만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 불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불만이 있죠. 그럼 불평하고 막 이리저리 누구는 어쨌다 막 말 돌리지 말고 불을 끊고 기도하셔요. 그 불만이 없어져. 그 성도를 위해서. 이게 질서를 지키는 거고 자기 이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면 하나님의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얘기하면 그래? 우리는 다른 사람 그 단점을 얘기하고 좀 모난 부분을 얘기하면 섞이 돼서 금방 마음이 막 이러잖아요. 다만 그런가요? 그걸 더 좋아해요, 사실은. 그런 거야. 정말 그랬어? 언제 그랬어? 왜 그런 면도 있어? 그 형님께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자매님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거는 화평을 깨트린 거거든요. 하나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 자매를 어떤 의미에서 보는 그 형제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 이치를 탐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근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한 연합돼서 한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같이 가기 때문에 각자 이치가 필요한 거고, 우리는 같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떨어질 거예요? 같이 안 갈 거예요? 내동교회 안에서? 나는 다른 데 가서 같이 하늘나라에 갈 거야. 나 혼자 살다가. 그건 아니잖아요. 같이 가야죠.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특혜가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허물어져요, 믿음의 삶. 그래서 중심으로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았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이도록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등교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치가. 그런 부분을 하게 되고, 그래 성도들이 과학과 같은 세상입니다. 자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자기 이치를 벗어나면 그 사람이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질서가 정연한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그 삶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습관들 이런 부분도 이 질서에 적용할 모든 부분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질서 안에서 합평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나의 마음의 중심이 나의 삶의 이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분명한 태도를 지어서 영적인 기쁨과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이 땅에 쌓은 자에게만 그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준 게 어떤 의미에서는 공짜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큰 진보와 영적인 충만함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